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불편한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항상 어딜 가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조롱하려는 의도죠. 덜 착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냐? 그런 불공평한 잣대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속내로 채근합니다.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사관 생도들 중에 기독교를 까는 생도들이 기독교인 생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걸 부대 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크크 그러면 이순신 제동님도 지옥에 있겠냐? 찢었죠. 국기 핍진이들 싹 다 지네만에서 이하물련 조질 레벨의 디스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군이라면 누구나 이순신 제독을 존경하죠. 안 그런 새끼는 간첩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그 성웅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게 옳을 수 있냐는 반문이죠. 신학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상대의 의도에 휘말리는 전형적인 함정 논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제독 지옥 거지로는 많은 기독교인 해군 장병들의 입을 개점 휴업시킨 원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딴지입니다. 논리가 너무 깔끔하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만하죠. 오죽했으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기괴한 논리까지 만들었겠어요. 연옥이란 게 뭐냐면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보내져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는 이론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가톨릭이 가진 많은 문제적 신학 중에 하나가 이 연옥론입니다. 진짜 정 없네야. 기회를 더 주는 게 왜 문제인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칼 맞아도 안 뒤지는 걸로 우리끼리 정합시다. 그러면 안 죽겠죠?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팬픽 투명 드래곤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이 정해놓은 답에 대한 굴종과 복종만을 바라죠. 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건 애초에 기독교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아요. 거짓말은 지어내는 대로 되니까요. 말하는 대로. 물론 이순신 제독 같은 민족의 성웅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건 절절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이 가진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에게야 성웅이시죠. 하지만 그의 신출귀몰한 전술에 휘말려 죽은 일본군 장병의 어머니에게도 그럴까요? 거대한 민족 전체와 한 사람의 비극을 비교하면 안 되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안에 천하가 있거든요. 세상이란 본디 우리가 보고 인식한 것이라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법이니까요. 이래서 사람이 갖는 선악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갖는 모든 가치 판단도 상대적이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겐 절대성이 필요해요. 1m의 기준이 제메이엠 야부리 마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주옥되겠죠. 사람마다 부모의 수가 상대적이면 온 세상이 호로자식. 아무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사람에게 종교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그 필요를 드러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복종할 만한 상위의 존재로서 절대성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이고 이래서 종교의 형성과 사회의 형성은 궤를 함께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절대성으로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고 우리들 개개인의 입맛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종교랍시고 상식에 어긋나는 사이비 교리를 죄다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판단력을 다 버리란 게 아니라 그게 최종심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람의 운명은 고통 속을 살다가 고통 속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과 원죄의 이야기죠. 죄 좀 지었다고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 바로 그게 원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선이 뭔가요? 옳음과 그름이 무엇이죠? 그걸 우리 모두 각자 머릿속에 신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공감받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게 되나요? 우리 모두 사람에 불과한걸요. 내 뜻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싶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싶다.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 피조물로서 감당 못할 신성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그리고 원죄입니다. 가질 수 없는 신성에 대한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고통과 파멸로 몰아갈 인간의 운명, 그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사망이라는 개념이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 선악과로 사망이 사람에게 틈탄 이후에 생명실과로부터 떼어 놓았다는 기사로서 몸의 죽음을 따로 기술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몸의 죽음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란 것이죠. 실제로 뱀이 하와를 꼬드길 적에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감당 못할 욕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의 역할을 참칭하게 만들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긴 하군요.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은 안 했던 새끼, 그저 고트. 우리네 언어에서 결말이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는 완료형 문장을 쓰곤 합니다. 좋겠다. 이것처럼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들, 죽지 않았으나 이미 죽을 것이 확정된 자들, 이것이 바로 현생 인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선이죠. 그래서 그 굴레 속에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성취를 이룬들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배드엔딩이 정해진 게임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배드엔딩뿐이니까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여기에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게임의 룰을 바꿀 패치로서 말이죠. 고난 속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영원한 고립 속에 갇혀야 하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부숴버린 변칙,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절대적 의지가 빚어낸 예외 상황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해 공짜로 얻은 것이라는 이신칭의 교리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부서지고 누구에게 그 혜택을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주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게 정해줄 수 있는 이, 내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이, 그건 곧 주인이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구원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줄줄이 엮어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거 다 하면 진짜로 멘토스 넣은 콜라 마냥 분량 박살나니까 일단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고립주의적 내세관과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과 신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한 매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겁니다. 애초에 천국은 의역이고 직역된 이름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집주인이랑 친해야 그 문지방을 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배우는 일련의 관계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총체이고, 그래서 호혜적 관계의 극치로서의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일 수 있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아무한테나 사랑 타령하다가 동성애자까지 포용하라고 땡깡 부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선행도 이 관계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닮아가듯 관계 속에 있는 양측은 서로 닮아갑니다. 그런데 신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한 질서의 주인입니다. 내가 만약 참된 신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가진 원죄적 욕망을 버리고 신의 섭리를 따른다면 그의 성품과 지혜가 관계를 타고 내게 영향을 끼치겠죠. 이 온전한 질서의 아름다움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선함이고, 이게 바로 구원에 따르는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행에 대해 상반된 두 관점이 공존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선행은 곧 구원받음의 증명이라는 결과론적 관점이죠. 이래서 영화 밀양의 그 새끼처럼 배짱 장사 튕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쭉 보셨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이순신 제독이 지옥에 갔냐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미 지옥이거든요. 신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 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누가 비난하냐고요?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갖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원죄의 욕망을 삼킨 고발자이자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를 차단할 수 없는 끈질긴 안티팬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악랄하게 미워하고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녀석이 아가리를 벌리기 시작하면 세상 모두가 날 우러르고 선망해도 이내 삶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맙니다. 이 외통수 앞에 선 시점에 이미 우리는 파멸을 예정받은 산송장입니다. 이승을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을 부정해 줄 타인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타인이 내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삶을 산다는 것의 아름다움이자 원죄를 짊어진 사람에게 신이 베푼 그나마의 자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지옥이란 이 자비로서 잠시 유예되었던 파멸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한꺼풀 아래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이 한꺼풀이 벗겨지면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빛나던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있으면 왜 사람이 뒤틀리겠습니까? 외로움이 왜 그토록 뼈아프겠습니까? 지옥은 별게 아닙니다. 날 무한히 비난하는 나 자신과 단둘이 영원히 갇히는 독방입니다. 이래서 기독교에서 천국을 항상 나라, 집, 가족 등등 사회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옥에 가냐 마냐는 무의미한 논쟁이고,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가 더 유익한 논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가 지옥론이 아니라 구원론이죠.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미 감당 안 될 만큼 분량이 폭증해서 이거 다 편집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띵해 오네요.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